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배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아니 온 세계 가운데 주님 어려운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속히 그들을 살펴보아 주옵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이 온 인류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랜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였는데 속히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믿음으로 또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트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수요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들어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가장 깊게 새겨지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영적 전투의 장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은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답은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만족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기쁨과 만족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 그것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만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 벌어진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 그리고 만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가나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동행하고 그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부모들이 중매를 해서 회당에서 서약을 하고 나서 예물을 교환하고 신랑과 신부는 각자 집에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약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7일간의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나에서 열리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그 가족과 또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잔치고 행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하고 귀한 잔치 가운데, 행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유대인들의 손님 대접의 기준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례를 행한 것이죠. 손님을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없다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전합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요청은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밝힐 때가 아직 아니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아리 6개는 한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먼저도 말했지만 당시의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축제나 혼인잔치에 매우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손님 앞에서 결례를 행한 것이었고 잔치를 준비한 가정은 사회적인 망신과 비판, 창피,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회장은 하인이 떠온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불러 그 포도주를 가지고 칭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대부분 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여서 맛을 잘 지각하지 못하면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잔치에서는 그 방법을 반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시며 혼인잔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기쁨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복이 그곳 가운데 임하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잔치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참된 기쁨과 소망 그리고 만족이 되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삶, 만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차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소망, 만족함이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기쁨과 소망, 만족함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없어지고 나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보다 빨리 가려고 하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너무 늦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온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왜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대한 경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의 나태함이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또 어떤 이는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뉴스를 찾아보니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이 지구의 자정 효과를 잘 일으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일어난 것이다. 지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퍼진 이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결국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디에 있는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한다며,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기억한다며, 그와 동행한다며 이러한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고 다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소망감, 또 기쁨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또 만족함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능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건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지껏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떠한 표적도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표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저는 기독교 방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50년가량을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물질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어느 것 하나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 없고 물질에 무릎 꿇을 일 없으며 권력에 무릎 꿇을 일이 없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설교를 중간에 들어서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그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저의 모교회의 벽에 항상 한 20년간 붙어져 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되게 멋진 말이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이 말의 의미는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로 기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찾아갔을 때 순간적으로 당시 그 시간에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고 완전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럴 때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 기쁨,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쁨과 소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항상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자랑하는 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약하고 부족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 그리고 만족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육신을 따라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그는 그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고백처럼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 믿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가 만났던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의 평생을 들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더 많으십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다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가운데 가서 불평, 불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하였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불안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우리 입에서 그러한 자랑이 날마다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걸어갈 때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그런 장난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어떤 인형의 몸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했던 그런 장난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어디를 눌러도 사탄이 우리의 몸을 어디를 공격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자랑의 말이 날마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잔치의 흥이 떨어지고 손님들은 불평하며 준비한 사람들은 망신과 창피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보이시며 수치의 자리, 불안과 걱정과 어려움의 자리를 기쁨과 소망과 만족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고 겉으로는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참된 기쁨도 참된 소망도 참된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이 항상 기쁨이 있으며 열매가 있으며 풍요로움이 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과 풍요로움과 소망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저 집에 돌아가서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열어가며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읽어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도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이 사라져가는 주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가운데서 성도로서 기쁨과 소망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또 찾으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고르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번 주 금요일 5월 1일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